성경 말씀을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줄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접어들면은 갑자기 누가의 시선, 누가의 카메라의 초점이 예수님을 비추다가 갑자기 카메라는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의 장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가? 어때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또 교수하면 될 텐데 왜 저거 세례요한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의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가? 한 곳만 계속 비추는 게 일관성 있게 비추는 게 아니고 여기를 비췄다가 그렇게 될 때 한편 또 이쪽을 비추고 이렇게 기록해 나갔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영혼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에 카메라가 세 곳을 비추는데 입체적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른 쪽 이렇게. 그걸 일직선상에 놓고 그 순서,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하면요, 2000년 동안 시험을 해도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자가 기록할 때 그 시선의 초점, 그 카메라가 어디를 비춰주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관점, 그런 이해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3장에서 바로 그 광야, 다시 말하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앞을 조금 함께 보시겠어요? 예, 앞을 보세요. 본디오 보면요, 3장 1절에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가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의 초대 황제고, 그 다음 황제,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티베리우스,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디베리오 이렇게 한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러면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초대 황제가 AD 14년까지 있다가 죽고, 그 다음 이 사람이 15해 되는 해,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이 돼가지고 15대 되는 해가 되면은요, AD 29년이 돼요.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가, 계산해 보니까 29년이면은 30세죠.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공생애가 시작될 때 나이 30세쯤 됐다 하는 말은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역사적 고증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요, 매우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볼까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었던 지 15해, 또 그때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런 건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뭐 알도 못하고 지역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겠는데 뭐 복잡하게 쓰는가 그래 싶은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앞을 보세요. 제가 이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 하고 AI에게 부탁을 했더니요, 눈 깜박깜박 하더니요, 한 2, 3분 만에 그리는 거예요. 너무 잘 그렸어요. 내가 그려가고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땅은요, 그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 지역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직할로 통치하는 곳이 유대하고 사마리아고, 여기 좀 묘하게 되는데 갈릴리하고 베레아 이렇게 팔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쭉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쪽은요, 여기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이, 그 다음에 이제 드라고니 지방이라고 요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요쪽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드라고니까지는요, 여기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 자기 형한테 아내를 빼앗겼던 그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빌레네는 그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 현재 시리아 땅 쪽인데, 실제로는 뭐 지금은 이 정도도 시리아 땅이에요. 여기까지도. 어떻든 이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상당히 이 문제가 됐던 구절인데, 오랫동안 그 유럽의 이른바 조금 신학을 자유롭게 했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교리라든지 기독교 무슨 어떤 교권에 매이지 않고 매우 자유분방하게 마음껏 성경을 연구해보겠다. 이런 신학적 풍조 사조가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할 만한 거는 비평해가지고 사실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또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게 사실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빌레네가 이렇게 분봉하려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고대 기록의 루사니아에는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는 루사니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36년 전에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그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죠.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이미 처형당한 지가 예수님 오시기 36년 전에 이미 처형당했는데 여기 왜 이 루사니아가 나오냐.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성경학자들이요. 그거 알아보는 것도 그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도. 그래? 이게 뭐지? 왜 이런 오류가 났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의 이론요, AD 29년이니까 36년 전, 예수님 오시 36년이면은 약 66년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고학적인 유물이 발견되는데 단번에 이 시비가 종식됩니다.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요세푸스라는 책에 AD 36년경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안토니우스 손에 처형당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알고 보니까 누가가 말한 이 루사니아 그 동명이인인데 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주 머쓱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는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해. 그 정치적 배경, 누가가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배경,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데는 누가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연대라든지 이런 거 보기에 매우 어렵고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런 게 거의 그림이 안 나오는데 누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뭐 다 좋아하지만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특히 더 애정을 갖게 된 것은 누가의 이런 성실한 조사, 확인, 그리고 기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을 했었고, 종교적으로는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그 사위인데 이 두 사람이 아직도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광야, 빈들, 그 광야에서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자, 여러분,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도 아니고, 광야, 세상에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무대에 빵 하고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장면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림을 하나 더 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 그냥 서론 본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회개하라 하고 막 외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되게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회개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구약에서도 잘 없어요. 또 회개하라 하도 회개할 위인들이 아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일 처음에 그냥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부터 시작해요. 회개하란 말은요, 지금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요, 스탑해야 돼, 스탑. 서야 돼.
서라. 그리고 들어보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고쳐라. 그래서 돌이키고 고쳐라. 그게 회개예요. 헬라어로 된 그 말은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리펜탄스인데 마음을 새로 먹어라. 사고 방식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걸 전부 다 완전 바꾼다. 메타 노이아라고 되는데 노이아 정신 자체의 정신을 완전 개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설설 세상을 따라가요. 그럴 때 회개하라는 누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서라, 스탑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고치고 바꾸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에서는요,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40년 넘었다고 봅니다. 40년 전에는 하다 못해 무슨 교회가 봄이나 가을철에 한 해 두 번 정도 부흥회라는 것을 하면서라도 회개하라고 외치고, 담임 목사가 자기 성도들하고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말하기 어려워서 부흥 강사를 불러와 가지고 막 성도들 두들겨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쪽으로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여기에 살살 변질돼 가지고 요리하면 복 받고 저래하면 복 받고 잘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슬슬 변하더니 거꾸로 부흥회를 가지고 큰 목회 성공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거대한 시설을 만들고 뭐 예배당을 짓고 하는데 흥금지 않는 식으로 변질되더니 성도들이 그걸 알고 이제 안 모이고 하니까 그거나마 없어져 버려요. 지금 부흥회가 어디 있으며 사경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평소보다 더 안 나와버려,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란 말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어떤 목사가 말하면요, 네가 회개하라고 그러고 바로 싸움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세례 요한 이전에 많은 예언자가 왔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요엘 선자 때부터 해가지고, 엘리야, 엘리사, 요엘,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다, 요나, 미가, 하박국, 학교, 서간의 말라기까지 막 줄줄이 그 외에 또 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까지 하면 계속 와서 외쳤지만은 어떤 예언자가 외쳤을 때도요 회개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딱 한 번이 있었는데, 하나가 요나가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더라 했을 때 그 회개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한번 유대인들이 한번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외쳤을 때 있어요. 그때가 이제 성전을 짓다가 몇 년간이나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벽을 한 창문 밑에까지 벽체를 쌓아 올리고는 공사 허가 취소가 되고 해방이 내고 주소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공사 중단돼 봐요.
그냥 뭐 성전 짓다가 짓는 거 부담스럽게 여겼는데 성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아이고 잘 됐다 속으로 하고 부담됐는데 잘 됐다고 그냥 그때부터는 자기들 집 짓는데 정신이 없어. 그리고 짓던 성전은 벽 밑에까지 쌓았다, 창문 밑에 벽을 쌓았는데 그냥 뭐 쑥대밭이 되고 동네께 화장실이 되고 막 엉망이 된 거야. 그럴 때 이 학계가 나타나가지고 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지금 황무해 있는데 너희는 각기 자기 배 빨랐어. 그러니까 하늘이 이슬을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치고 풍재와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조그만 손을 가지고 열심히 집으로 물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큰 입으로 훅 불어버렸잖아. 이렇게 막 호되게 책망하니까요. 백성들이 또 솔직히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힘이 찔려가지고 그 이런저런 말은 없지만은요. 그 국민들 전체가 우리가 솔직히 잘못했다. 그 딱 한 번이서 한 번. 학계라는 선생은 나이가 많은 분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스룹바벨 총독까지도 막 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뭐 이사야가 와도 예레미야가 와도 뭐 누가 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그 엄청난 능력을 막 보이고 해도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예언자 때 우리가 본 대로 꼬박꼬박 말대가고 대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리고 뭐 그냥 나도 모르겠다. 뭐 누가 와서 업어가든지 물어가든지 보쌈을 하든지 뭐 잡아먹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예언자도 안 보내고 하기를 400년.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요. 어떤 예언자도 어떤 선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다른 나라 주변 나라가 뭐 얼마나 팔레스타인 짓밟는지 아시는 대로 그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가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짓밟고 알렉산더 죽고 나서 그 디아도코이 후계자 전쟁으로 막 짓밟아 가지고 남용 북호가 150년 동안 팔레스타인 도가 짓밟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 다 팔아먹은 사람도 많고 북왕국은 벌써 온 세상 천하만국으로 흩어져서 이방인에 동화돼 버렸고 남한국 사람 돌아왔어도 한 400년간 그렇게 짓밟히니까 믿음이 가물가물하는 사람 몇 사람이 남아있어. 그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사해 바닷가의 쿰난 공동체 예세네파 하루에 7번 목욕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만 하는 그런 극히 소수만 이제 기다리고 바라보고 시몬과 안나처럼 막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시리도록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그래 안 해도 죽을 판인데 로마가 힘들게 하지 헤롯이 와서 또 짜먹지 대제사장들은 또 땅불나게 또 헌금을 받아내지 하니까 그냥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닌가. 내 여기 방에 가면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만 구원해 주시라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구원해 주시라요. 책 제목이 그래요. 이제 그만 구원해 주시라요. 자기들이 공산주의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 평양이라는 곳에서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그걸 또 받아들였어. 그래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됐거든. 그래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이제 이만큼 우리가
고생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좀 구원해 주시라요. 그 유대인들도 큰 짓밟히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 많아. 다 기다리다 지쳐 죽었는데 이제 시몬과 안나 보신 대로 과부 된 지가 84년이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외친다 하니까 뭐야? 뭐가 온 거야? 메시아가 온 거야? 하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나가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다못해 회개하라는 말도 그립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와서 책망하는 것도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그 유대 역사의 배경을 하여간 그 말라기 이후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게 짓밟혀는 하는 걸 알면은 이때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바랐는데 드디어 오셨는가 보다. 근데 그 세례요한인 줄 모르고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리스도인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떠올리냐면요. 이사야서를 누가가 공부를 한 거야. 이사야서라든지 역대 상하서라든지 이런 걸 정밀하게 공부 안 하면요. 절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쓸 수 없어요. 그런 책을 누가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 성경에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알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왜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사람들을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제도로, 법으로 이걸 잘 다스려서 그 평등한 사회에 이걸 만들지 않고 내버려 놔두고 자유로 이렇게 하면요. 그냥 불평등이 어떤 놈은 태산까지 돈 받고 어떤 놈은 그냥 꼴짝이 내리 꽂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미국이고 한국이야. 불평등이 말로 다 못해. 힘 있다고 뭐 돈을 억만장자처럼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 자살해야 되고 그런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그걸 평탄케 해라.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난리를 메꿔라. 그렇게 서울에서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바로 빨갱이를 내몰립니다. 종북 자빨이다. 평등이란 말을 한다든지 이런 바로 종북 자빨 이렇게 해요. 한국 기독교 썩었다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내다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 오후에 조금 이사야의 메시지 누가가 하는 메시지 초점 예수님 말씀 좀 대조해 볼 텐데요.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요한이 세례 받겠다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멩이가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외치니까 그 회개하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란 말을 두고 그 질문하면 이런 질문도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 같으면 뭐, 그 무슨 말인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으로 볼 때, 어렵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안이 뭘 회개하란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회개는 뭐냐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게 나누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나누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글자가 빠졌어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들은 또,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세리들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들. 세리들 회개는, 세리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앞을 보세요. 정해진 세금 외에 초과 징수하지 마. 세금은 내죠. 정해진 것만큼만. 그런데 이 세리들이 그래 안 하거든요.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가지고, 착복하고, 또 아침 또 갖다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정해진 세금에 초과 징수하지 마라. 근데 군인들도 가서 물어요.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무소가 뭐예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누가 이거 검찰이 그래, 검찰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검찰 중에 유명한 검찰이 있는데 오제도라고 해서 오제도. 영락교회 장로야. 오제도 검사, 공안 검사, 선우정원 검사.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둘이 힘을 합해 만든 게 보도연맹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이가 아첨을 해가지고 최소 20만에서 30만 죽인 거예요. 이걸 다 무소라는 것 때문에 좀 이재명도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지만요.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지고 무소해가지고 무고한 고소를 냈다 해가지고 털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무소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조금 여러분 지금 뭐 군대 보급이 뭐 그렇게 뭐 만족하거나 충분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걸로 그 국방의 의무와 보람을 느끼고 말아야지 내가 봉급 잡다 하고 양면을 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통경찰 가는 이 봉급이 얼마 안 됐다 그래요. 네가 알아서 털어먹어라. 그게 세상에 말이 돼요, 그게. 그래도 어떻든 뭐 봉급 조금만 줘도 그 교통경찰 그 어마어마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다 폼자고. 그래가지고 몇 년 하면 집 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그런 시대가 없어요. 어떻든 그런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개조해야 돼.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하고 궁금해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뭐 세례주는 정도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고 불로 세례 준다. 여기 우리말로 번역하는 중에 성령과 불로 이것도 한때 묶어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하니까 그게 불세례다. 성령 세례, 불세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운동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은 성령으로 세례 주면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예수 믿는 겁니다. 불세례는요, 쭉정이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게 불세례인 거예요. 심판의 세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앞뒤 문맥도 안 보고 맥락도 안 보고 성령이 불받아라 해가지고 우리 찬송에도 불길 같은 성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폐해가 말로 다 못해요. 또 불 같은 성령 임하소서. 자, 그거 앉아있으면 참 민망한 거예요. 그래,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방 안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회개 안 됩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혹 저 이야기를 듣고 벗어난 사람이 있지만요. 한국 교회가 교단적으로 방 안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잘못 가르친 걸 고백을 해야 돼.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게 불세례예요. 심판의 세례. 그리고 제가 요한의 참 위대한 점은요. 사람마다 자칫하면 자기에게 조그만 능력이나 무슨 은사나 나타나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또 마귀가 그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래 안 해요. 세례요한은 끝까지 자기 분수를 딱 알아요. 알고 요한은 자기가 누구며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시지만 자기보다 위대한 그리스도를 미리 소개하는 일이 자기 사명이다. 그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3장을 잘 보면은 그런 누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기록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이고 또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할 때 성령 세례는 예수 믿게 되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불 세례는 그 17절에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들이고 쭉 조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게 불 세례고 심판의 세례라는 거예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일어나고 백성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러나 분봉왕 헤롯 선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그에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죠. 그 외에 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바른 말하는 요한을 그 옥에 또 가두게 됩니다. 마케루스라고 하는 헤롯이 별장 있는 요단 동편에 그 성에다가 감금해 두는 거예요.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와요. 앞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가 여기 밑에 여리고이고 여리고 가까운데 여기에 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보나마나 거기도 슬픔을 당한 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세례해 주는데 예수님 가족들이 멀리서 온 겁니다. 아마도 한 5일 정도, 5일 내지 6일 정도 걸어와야 나사렛에서 이 베다니까지 올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여기 보면요.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오는데 한 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해우. 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 성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볼 수 없는 장면인데 그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아주 이 섬세한 기록 때문에 삼위일체의 해후 한 번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 21절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회쯤 되신다. 그러니까 디비로 가이사가 위에서 이제 15회가 되니까 30회쯤 됐다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아는, 겉으로 보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제 보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 밀교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상향식의 족보를 챙겨 올라가요. 그래 쭉 올라가다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은 그 예수님 족보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쪽으로 내려오면 그건 요셉 족보가 돼요. 그 다윗의 아들 앞을 보세요. 다윗 다음에 나단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요셉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해가지고 그 요셉도 이제 마리아를 치든 요셉을 치든 그걸 한 대로 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아담도 한 세대로 보고 예수님도 한 세대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77번째 대 77대가 되더라고요. 나는 세 보면요, 어떤 데는 75대가 됐다가 76대가 됐다가 자꾸 셀 때마다 자꾸 달라지는데, 하다 못해 이제 연구한 걸, 누가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담도 한 세대로 보면은 예수님도 한 세대로 봐서 77대. 그러니까 빼면은 대수가 75대가 되고 둘을 다 포함하면 77대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우게도요, 37절,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렐레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까지 넣으면 이제 78대가 되겠지. 그 어떻든 그 하나님은 뭐 그 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세대에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빼면 아담서부터 하면은 77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누가가 기록할 때 모든 일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모든 또 미루어 살피고 이런 말처럼 모든 걸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근원부터 살핀다는 말대로 여기 근원까지, 아브라함 이하만 하면 안 되고 그 이상 해가지고 그 이상 하나님이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글을 쓸 때 그 원칙을 딱 기술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에 맞게 일관성 있게 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글이나 어떤 책을 써본 사람이 만약에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대단한 실력이다. 언제 누가 봐도 누가복음의 기록은 대단한 기록.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처음 봤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쓰려면요 역사를 봐야 돼.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 형식은요 대하설교라고 하는데, 대하설교는 다른 말로 역사설교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역사를 살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역사는요 대부분 그 역사가 또 정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설교가 대하설교고 대하설교는 역사설교, 역사설교 때로는 정치설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우리 한국교회는 못 들어줍니다.
목사가 성경만 이야기하지 정치를 이야기하냐? 그럼 그것도 못 들어가. 아주 힘들어해요. 우리 대하설교를 계속 들어오는 사람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가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서 앞서 있어야 돼, 범사에. 뒤지거나, 뒤처지거나, 뒤로 숨거나, 모르거나, 눈 감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면에서 교회는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 누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 위대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도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할 때는요, 시험을 쳐야 돼. 그래서 그 시험 치는 이야기가 사장이에요, 사장. 예수님도 시험을 치른다. 사장을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역사 무대에 나타날 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운 바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가의 기록을 따라서 사실을 알 때 자세히 살피고 모든 것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펴서 우리가 배운 바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에 기초한 진리를 파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누가가 기록한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배워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 함으로써 우리가 믿은 바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